연예인들 사이에 참 존경받는 그런 탤런트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그 김자옥 씨를 생각하면 참 그 삶이 나름대로 그렇게 어려움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김자옥 씨가 그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남편을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3년 후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또 사랑해주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 김자옥 씨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자옥 씨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서 자기를 그때 그 시간이 절망의 바다에 빠졌던 시간이었다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김자옥 씨가 마치 절망의 바다에 빠졌다고 했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한나죠. 성경 기자는 몇 가지 근거를 통하여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가 시집을 갔죠. 엘가나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엘가나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땅은 신명기 33장 13절 14절에 의하면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식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땅이에요. 실제로 에브라임 땅이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땅. 어제 신문을 보니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곳이 바로 우리 옆 동네더라고요. 경기도 과천. 저는 뭐 과천에 안 살아도 모르겠는데, 저는 한 7년을 이제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에 살았는데, 제가 수원에 살다가 분당에 가보니까 정말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말이 이것 때문이구나. 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 당시 아마 에브라임이 그랬던 곳이었대. 에브라임이. 자, 여러분 그 에브라임이 이제 그런 곳인데, 그 1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의 이제 쭉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아버지가 여로함이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엘리우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도운,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가 슌이라고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뼈대 있는 집안을 이야기할 때 족보를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어디 시집 갔다는 거예요? 아주 명문 집안에 시집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 되죠? 뼈대를 이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런 며느리가 받는 이 고통,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오늘 본문에 뭐 시어머니가 뭐 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한나가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자, 거기에다가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매번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그게 6절 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남편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울고 먹지 않아요. 이 한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격분시키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평상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는데 옆에서 그걸 가지고 또 말하면 어떠죠? 더 화가 나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래 지금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데 옆에서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계속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이름의 뜻은 은혜를 받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런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막상 자신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못 받아요. 그야말로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은 다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 하나 결핍이 있으면 그 결핍 때문에 그 고통이 가중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결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사자한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절망의 바다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던 한나가 2장에서는 그런 한나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더랍니다. 2장은 한나의 노래라고 나오죠. 한나가 정말 찬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한나는 많은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한 번쯤 지어보고 싶은 이름으로 후보에 드는 이름이에요.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나는 참 축복받은 여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절망의 바다에 빠졌던 한나가 이런 소망의 폭우와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상관과 또 부하 직원과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동안에 정말로 잘 참고 시어머니를 너무 공경을 잘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니까 부정맥이 와서 도저히 그 집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따로 나와서 집을 얻어 살아요. 그런 가정이 있죠, 그죠?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아는 분이라 마음이 참 아팠는데, 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지만, 여러분,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자, 왜 브닌나가 한나를 더 괴롭게 했냐면, 엘가나가 이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아마 브닌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한나가 두 번째 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렇죠? 보통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브닌나가 두 번째 부인이면 별로 한나가 그 두 번째 부인이 한나를 괴롭혀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이런 경우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 애가 제사를 지내고 오면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4절 5절인데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로 인해 브닌나가 한나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한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괴롭게 했던 브닌나 역시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 다른 부인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인데. 그러니 이 브닌나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닌나 입장에서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아, 자기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면 남편한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한나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인나 역시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분인나와 한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둘 다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핍 때문에 두 사람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분인나는 남편이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한나는 그런 분인나가 자신을 질투하고 괴롭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가운데 엘가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자기는 중동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분은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분은 안 살아봐서. 여러분, 한 사람하고 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한 사람하고 사는데 비위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든데, 이 엘가나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쪽에 비위를 맞추면 이쪽에서 삐지고, 이쪽에서 비위를 맞추면 이쪽에서 삐지고, 엘가나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 분인나 한나 둘 다 결핍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러나 분인나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일에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냐면 한나라는 대상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결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분인나에게 풀지 않아요. 그 대신 그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1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그 다음에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자기의 결핍과 그 스트레스를 문제를 이 분인나와 맞대응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기 19절에 나오는 생각하신지라는 자카르란 말인데,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마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처럼 여길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셨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맞대응하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김자옥 권사님 그 간증 테이프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랑의 교회 찬양대 그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 수료식을 하는 날, 이제 그 전에 이제 제자 훈련생들하고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애기 안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 단순한 기도만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 수료식 날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배가 아프다고 내과를 좀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내과 갈 게 아니라 산부인과를 먼저 가보자. 근데 거기서 의사가 임신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자기가 아기를 못 가질 거라고 생각이 뭐냐면 의사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미 판정을 받은 상태였대.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맞대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네가 바보처럼 당하면 어떡해, 너도 같이 해, 같이.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분인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지 않죠. 한나처럼 사람과 맞대응하지 않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분인나가 자기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분인나 역시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문제가 나갔다면 분인나 역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맞대응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분인나와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받는 누구 대상에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런데 꼭 주변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럼 거꾸로 따지면 한나에게는 분인나는 축복을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는 맨날 미워 죽겠습니까? 생각을 좀 바꾸세요. 분인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38살에 저를 낳고도 저를 업고 다니면 동네에서 조카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카. 그러니까 38살에 아기를 낳고도 처녀처럼 그렇게 동안이셨어요. 그런 저희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만 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속을 썩이고 이제 5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거기다 하나까지 얹어서 6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니 기도의 여인이 되신 거죠. 여러분, 한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분인나의 양상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게끔 했던 분인나 양상이 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남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등등등등 기타. 저는 이사장님이고 저는 그래서 고마워요. 그분이 긴장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분인나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늘처럼 한나처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비를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보응하는 삶을 살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엘가나와 결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정말로 아이를 이게 품고 있는 여인들만 보면 너무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사무엘이 태어난 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이 사무엘이 어떻겠습니까? 혹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만지면 닳을까봐 못 만지겠겠죠, 그죠?
그냥 뭐 사무엘이 너무 예뻤고 예뻤겠죠. 그런 정도 되면요, 이 엄마와 그 아기와의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지나치면 뭐가 되냐면 집착이 생겨요. 자,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가 이런 서원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들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서원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키려고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에이, 하나님 그때 제가 했던 말 그냥 그 지나가는 말로 한 거 아시죠? 에이, 그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이러고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서원한 것에 대한 사무엘을 낳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그대로 한나가 지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그 사무엘을 서원대로 지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낳은 아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아들이 셋인데도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그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했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만약 제가 우리 아이들 셋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기뻐할까? 그런 질문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셋 중에 아이 중에 하나가 그렇게 선교사로 간다면 그 엄마처럼 너 그 말 어기면 안 된다, 너 그 말 분명히 했다, 그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은 당연하지. 저보다 믿음이 좋더라고요. 사실 한나 입장에서 그 서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무엘을 드린다, 이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는 약간 의무적이고 책임적이라면 뒷부분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면요, 이 짧은 말을 하면서 한나가 쓰는 표현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라는 말을 몇 번 언급하고 있나?
여호와께가 4번 언급되죠. 이게 바로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런 마음은 이 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에 나오고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니까 오늘 예배에 나가야지, 내가 어떤 직분자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내가 안 나오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나가야지. 혹시 그런 동기로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내 발로 하나님께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싶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의무적이고 책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주는 사람도 기쁘게 주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고, 내가 또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줘요. 이게 주고받는 것이 계속되는 관계가 인격적 교제 안에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기 전에 하루 종일 내려서 피곤해서 나올까 말까 이렇게 갈등 속에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나올까 말까 에이 말자가 아니라 나오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받았잖아요. 그냥 입 닦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입 닦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돼요?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아까운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면 내가 소중한 걸 줘도 너무 기뻐요. 아깝지가 않고 너무 기뻐요. 상대방이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그걸 받으셨어요. 그 기쁘게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그 어두운 영적인 지도자로, 어두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냐면 2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주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죠? 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거죠. 자, 앞으로 이런 하나님과 이런 주고받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줘도 별로 하나님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니까, 인격적인 관계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